6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선지서의 네 번째 부분인 에스겔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엔 선지서 그 다섯 번째 성경인 다니엘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3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다니엘서 7장 23절로 28절이죠. 오늘의 제목은 넷째 짐승 로마 종교라고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니엘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과 바사 두 왕국에서 4명의 통치자 아래 약 70여 년간 공직자로 또는 선지자로 사역했던 다니엘이 자신의 개인적 신앙 체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본서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유일의 묵시문학서로서 구약의 계시록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를 기록한 전반부와 꿈과 환상 등을 통한 세상 나라와 미래의 종말을 기술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지서는 전반부 1장에서 6장, 후반부 7장에서 12장으로 우리가 나눠올 수 있겠죠. 선지자는 이를 통해 아무런 시기에 유다 백성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장차 누리게 될 영화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힘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시기를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공직에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BC 605년에서 530년까지 활동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본서는 아마 다니엘의 사역 후반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본서 다니엘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 권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세상 군주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왕궁의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고지한 사건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죠.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본서 다니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당장 현실 세계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은혜 베푸사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명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본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사들을 세상에서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다니엘 시대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다니엘서 7장은 넷째 짐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니엘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나라,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곳에서 열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환상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본문을 충분히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반드시 본문과 또한 본문과 평행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의 해석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고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짐승은 힘과 권세가 아주 센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도 이 짐승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들까지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 번째 짐승은 종교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큰 입이 있고 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짐승이죠. 이 짐승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짐승인 거죠.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 23절 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렇죠.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렇죠. 먼저 나온 짐승과는 다르며 이 짐승은 네 번째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나라들과 달라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보이는데요. 이 나라의 포악성은 잔인할 정도로 용서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공격하여 부수고 짓밟아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힘을 길러서 다시 일어나 반항하게 되면 완전히 산산조각내어 쳐부수어 버리는 무서운 나라가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세계를 정복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설을 만들어냈던 나라죠. 밟아 부서뜨리는 나라는 한두 나라가 아니라 아주 많은 나라를 공격하여 정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죠. 로마 제국은 닥치는 대로 모두 부서뜨리고 쳐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은 로마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정복당하게 되었죠. 로마 제국은 자신의 마음대로 힘을 과시하고 짐승처럼 포악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부서뜨린 나라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채워질 때까지 계속 나라들을 부서뜨려 공격할 나라인 거죠. 이 나라는 통제하기가 힘든 나라로서 감히 로마에 대항하여 싸울 나라가 없을 정도로 힘이 막강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7장 24절 볼까요?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렇죠. 열 뿔이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 뿔은 로마가 망하고 나타날 10개의 나라들이라고 해석도 되고 이 세상의 완벽한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하간 로마가 망하면서 10개의 나라로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는 10개의 나라로 열 뿔을 해석하는 거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 뿔은 다른 뿔들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먼저 나온 뿔 중에 세 뿔을 뽑아버렸습니다. 바로 로마의 카톨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면서 먼저 나온 새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교황이 세상의 나라들을 정복시켜버린 거죠. 이때부터 교황의 권세는 세상권과 물질권 그리고 종교권을 가지고 세상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로마의 법왕권이 선포된 이후입니다. 로마의 역사도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역사도 들여다보면 도움이 되겠죠. 여하간 우리는 본문에 충실해서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로마의 카톨릭이 힘을 얻고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할 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가장 포악한 짓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면 신부가 신랑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권세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가지고 있게 되죠. 이 짐승은 큰 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비복음을 글로 써서 하나님을 놀림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염시태, 교황 무오설, 염주 돌리기, 마리아 승천설, 면죄부, 연옥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거짓 복음을 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놀림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고문하여 죽였습니다. 마녀 사냥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짐승의 포악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권을 가지고 자신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롭히고 잡아다가 칼로 죽이고, 문헌에 보면 유방을 잘라 고통을 주고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으며, 누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죽이는지 내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해악한 집단이 바로 카톨릭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장이 바로 교황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동원하여 자신의 교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바람을 불어 죽이고 또 죽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완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까지 고통을 주고 진짜 복음이 사라질 때까지 성도들을 괴롭게 할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카톨릭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혼합된 종교죠. 이 짐승이 하는 아주 못된 짓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말씀들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손상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짓을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구독 금지령을 내렸죠. 그리고 교황과 사제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교황과 사제의 말만 들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난도질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이 한 짓입니다. 이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바로 교황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편안한 통치에 기반하는데요. 통치를 원만하고 좋게 하기 위해 서슴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카톨릭은 현재 전 세계 10억의 신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함께 매몰되어 버릴 것입니다. 현재 마지막 나온 짐승은 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했죠. 정해놓은 때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꾸어 놓으면 만나는 시간이 변하겠죠. 하나님은 신랑으로 사랑하는 택한 성도를 신부로 만나기 위해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을 바꾸어 놓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카톨릭의 교황이죠. 모든 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다르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카톨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는 시간도 기다리거나 사모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기도 모르죠. 정한 시간을 알아야 만날 수 있는데 철저하게 교리 속에 감추어 놓았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바꾸는 것은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 시간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율법의 말씀을 바꾸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해왔습니다. 로마의 카톨릭은 십계명이라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신의 산의 10마디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리고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누어 버렸죠. 로마 카톨릭에는 이미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동물과 인간을 숭상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명에 말씀하고 있으니 자신의 양심에 찔렸던 모양입니다. 제2계명을 없애버렸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자가 바로 로마의 교황이며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바꿀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로마의 신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이곳에 빠져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때와 법을 변개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7장 26절을 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카톨릭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카톨릭의 교황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계시록에서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음녀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카톨릭 교황의 권세를 심판하여 불태워 버리시고 힘을 빼앗아 옮겨 버리시며 다시는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못하도록 폐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가톨릭의 교황의 권세를 빼앗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때에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 짐승은 더 이상 힘을 내려고 해도 절대 힘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계속 힘을 잃은 상태로 마지막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내려 해도 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당당하게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못으로 던져 넣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고 짐승에게 순교당한 자들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짐승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위세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응답인 거죠.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권세를 받기 싫어도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주셨기에 영원히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다니엘서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짐승의 환상을 보았지만 마지막에 나타난 짐승의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혼잡했습니다. 또한 얼굴빛이 변하였고 이 환상을 보면서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에 깊이 되새기게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나타난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과 다른 일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나온 짐승은 바로 로마 카톨릭을 상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확정한 건 아니죠. 카톨릭의 수장은 교황입니다. 교황이 하는 일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역할입니다. 또한 때와 법을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는 이 시대 잘못된 비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 6장의 말씀에서 알려주신 바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이에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임금으로 적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가운데 그 세력과 영적 전투하여 승리할 주의 지체들에게,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하세.